오늘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찾고 이리저리 갔다가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버티다가 안 됐을 때 교회라는 문을 보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은 마지막 때까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죠. 왜?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 봤더니 예전의 교회가 아니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리저리 지치다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오다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교회 역시 예전 교회가 아니고 변질된 교회, 변형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로서의 원형, 오늘 여기 앞에 제단에도 써 있습니다만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형의 교회, 이건 같은 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어떤 교회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끝까지 있어야 될 확실한 목표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치 플랜팅 처치라고 써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왜 없습니까? 교회를 많이 세워놨죠.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 즉 초대교회, 그리고 원형, 초대교회 그 원형 교회가 그대로 모습을 갖춰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니 세상에 세워진 것들은 아무리 처음에 모습이 좋았다 할지라도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죠.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변질이 되어서 그 제사가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제발 저기서 나는 그 태우는 연기를 맡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릴 때 그 태우는 연기가, 그것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짐승 태우는 냄새가 뭘 그리 좋겠습니까? 그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연기 속에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에 하나님은 그 연기를 기뻐받으시면서 흠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가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세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에 세운 교회, 즉 사도행전 교회, 오순절 교회, 원형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했으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교회에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서 점점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21세기 와서 다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손보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왜 지금 하필 21세기냐고요? 여러분 징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을 가보십시오. 어디다 교회를 세웁니까? 다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미국을 가보십시오. 사탄교, 마귀교 이런 것들을 해서 음란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며 지금도 교회가 미국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디다 교회를 세우겠어요? 한국을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했지만 교회가 점점 타락되고 교회 건물은 커지고 나름대로 호화로운지 모르지만 본질의 교회가 점점 변형돼가고 손실되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가? 이제는 교회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허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헐고 새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일이 자꾸 꼬이고 자꾸 문제가 얽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교회를 세울 때가 없을 정도로 누가 지금 교회를 세웁니까? 개척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교회 증축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교회 성전 완공됐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하다가도 멈추고 개척하려다가도 미루고 점점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점점 잃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하는 이때에 정말 정통적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남는 자,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서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엔 축복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엔 무엇으로 마칩니까? 인내하는 자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날까지 정결하게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애타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비대면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롭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한 100만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40만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4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4만의 교회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40만 교회 50만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지 한국 교회 불쌍하다고 미국 교회 불쌍하다고 유럽 교회 불쌍하다고 그 교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헐고 오늘도 새로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헐고 새로 질까 그 마음에 갱신하고 그 마음이 회개와 그 마음의 기경하여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새롭게 성전을 초대교회와 같이 새롭게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며 말씀이 강화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드시길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30년 40년 전에 교회가 어땠어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충만했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교회를 본다면 교회를 인정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왔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왔던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있던 그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이건 교회도 아니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는 이게 아니지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많은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엄청난 영적인 사단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길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론 말씀을 전하죠. 평안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고 모든 말씀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세자들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거니와, 그 도태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두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며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자를 찾으셔서 거기에 촛대를 꽂으시지, 거기에 성령에 임하여 성령의 불을 내리시지, 지금 현상과 같은 그대로 타성적으로 가는 교회는 성령의 불을 거두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눈치를 볼 수 없는 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당장 끌고 총을 줘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시 태세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더욱더 철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었는가? 왜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되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정말 좋지 않은 특징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상 것들이, 세상의 모든 눈물,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들여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속으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화돼야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진 것과 그 사람의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간 큰일 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현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현대교회, 자유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원형의 교회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원하고 옛날로 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교회,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얼마나 되겠는가, 몇 프로나 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죄종인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이 사단이 마지막 때 점점 코너로 몰아가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 가장 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적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웃으면서,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변치 않으십니다. 무엇이 변해서요? 교회의 성도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종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가치를 타락시키는 데만 오히려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세대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엊그제까지만 편안만 해도 평안했는데, 작년만 해도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3년 전 4년 전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더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이제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되고 내가 눈이 되고 내가 귀가 되고 내가 코가 되어서 교회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 다짐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거니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화돼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 육체의 교회를 아예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교회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반항을 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이 물이 잉크물이라고 칩시다. 잉크물과 같은 우리들이에요. 이 속에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 넣어요. 그러면 조금 희석이 되겠죠. 또 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희석이 되겠죠.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주입을 했을 때 이 속에 있는 잉크의 원료는 다 어느덧 점점 가고, 남는다 할지라도 그 농도가 옅어져서 그 자기의 잉크의 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맑은 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주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을 받아들여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울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은 어디 가도 주님이 계세요. 화장실에도 있고 노래방에도 있고 하다못해 술집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충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충만함,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진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남을 수가 없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땠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이나 성령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동안 더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우리에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에 대한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고, 최우선이 예배가 되고, 최우선이 십자가가 되고, 최우선이 주님의 부활의 기다림이 되고, 최우선이 영원한 천국이 되고, 최우선이 성경 말씀이 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것이 최우선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인으로서밖에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분명히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가기까지 이 전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본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러운 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은 축복, 하나님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늘 견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나보다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내 옆집에 있는 자식이 더 좋은 대학을 갔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저 조금 한 30%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옆에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이 더 잘 된다면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요구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를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 18절인데 자 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가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적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 돼요? 강도의 굴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구제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구제와 헌신을 하고 나름대로 봉사를 했지만 홈리와 비너하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주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지만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예배의식, 그들이 구제하고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향이 피워지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참 중요시 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성경 본문 읽은 중에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내 자식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일어나게,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분별하여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못 구했는지 잘 구했는지, 이것을 지금 구해야 될지, 아니면 이 일들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의 전초기지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단 중에서 가장 이단이 무엇입니까? 말씀 갖고 장난하는 게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말씀 가지고 하고 정명석이도 말씀 가지고 하고 모두가 다 말씀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엉터리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조합을 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이 성경이 풀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질 수 없는데, 성령, 즉 성령을 제쳐놓고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아무리 풀어야 자기 지식의 한계 내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 내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편향되기 마련이고 반드시 자기의 욕심대로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한 권의 책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이행할 수도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똑바로, 틀림없이, 바르게,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헌신도 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다 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늬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완전히 이 교회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며,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싹 터나와야지, 기도가 없이는 말씀조차도 한 권의 책이 될 수밖에 없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졌어요. 성령이 감독자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더불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들만의 믿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영적인 권세가 우리 속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100번 외워도 그 말씀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 한마디 이걸 다 못 외워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차라리 평생 한다면 그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교회 성전문을 열어놔요. 왜? 오늘 예배 오지 못한 분들 저녁 때 아무 때고 와서, 낮에 아무 때고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회복하라는 사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제 어디 꼼짝도 못합니다. 재단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 1:1 상담도 하고 기도도 같이 도와주면서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1:1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초대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목표와 목적과 이 설정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론 해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거르는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듯이 16세기의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새 교회를 세워지듯이 이제 21세기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이 소명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성경을 2절 더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편 118편 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사람이 건들 수 없습니다. 자, 시편 62편 6절을 보죠.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새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히려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신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